주는 존귀하신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You are worthy, worthy. 주는 존귀하신 전능하신 주. You are almighty God. You are holy and holy. 주는 거룩하신 주. You are awesome God. 주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이번 주 토라 포션 노아흐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말 강포가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를 찾으신다고,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우리가 이 아침에, 오늘 아침 예배 때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 노아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기억합시다 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그 두 눈을 마주쳤던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시선을 나에게 맞추어라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나의 두 눈 사이에서 찾았던 그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노아 한 사람이었으나 이 메시아닉 킹덤이 시작되기 직전에 하나님은 노아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케 하고 땅을 안식으로 들어가게 할 노아들을, 그래서 노아가 지었던 방주보다도 더 거대한 크다란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할, 또 하나님의 그 전략을 풀어놓으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시는데, 그러한 사람은 바로 주님과 두 눈을 마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보좌에 둡시다. 주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성소에 들어가 나는 바라보네. 주의 영광의 얼굴, 주의 영광이 있는 곳, 그 보좌 앞에 나아가 나는 경배하네. 아름다우신 주님,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주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지성소에 들어가 나는 바라보네. 주의 영광에, 주의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영광이 있는 곳, 그 보좌 앞에 나아가 나는 경배하네. 아름다우신 주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주는 가라바라스나 카라라라. 존귀하신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나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할렐루야 주는 거룩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주는 거룩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주는 거룩 주는 거룩하신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주는 거룩하신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 존귀하신 나의 주 주는 거룩 주는 거룩하신 할렐루야 주님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여호와의 소리가 할렐루야 많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에 산들이 조각나고 숲이 사라지고 여호와의 소리가 온 땅을 뒤엎고 진동케 하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땅을 흔드시네 여호와의 권능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홍수 위에 있도다 주는 거룩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 주는 거룩하신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 주는 존귀
많은 물소리처럼 찬양하고 많은 물소리처럼 기도하고 많은 물소리처럼 자유롭게 이 시간 여러분의 각자의 마이크를 켜고 크게 외치고 우리의 소리를 모읍시다. 강원으로 찬양하고 여러분의 자유롭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시편으로 여러분의 노래로 여러분의 가사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좌에 계신 무지개 찬란한 빛 권능 있는 자들아 노래와 번개 가운데 그의 소리를 말하시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다 모여라 이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 명령을 순종할지어다 여호와에게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모든 권능과 모든 권세와 하늘의 모든 정사와 권능과 모든 신하들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하는 주여 들어와서 배처럼으로 모든 나라를 권세가 기도와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다 나갔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원이 우리만이 내 아들들을 주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외치 주님 우리가 각자의 선전에서 지성소에서 외칩니다. 우리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 우리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외치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
성전에서 모든 것이 외치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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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 영광 영광 영광.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영광.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마주보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고요 그분 앞에 서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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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에서 더 들어갑시다. 주저하지 말고 더 들어갑시다. 왜 바라보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외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주의 성전에서 나를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나를 끌어내리는 모든 것들, 시간 다 떨치고 올라갑니다. 주의 성전에서 다시 외치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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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주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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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주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외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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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댑니다. 이 순간 좋습니다. 영광스러운 이 초대 안에, 왕의 지성소 안에 이 시간 하늘 성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경배합니다. 들어라 지성소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라 어린 양의 보혈로써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해 주님께 경배해 주님께 들어가자 지성소 가자 어린 양의 보혈로써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가서 보좌 앞에 경배하세 좀 더 갑시다. 들어오라 주님 초대하십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써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왕의 왕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주님께
성소에서 찬양합니다. 성소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늘의 이 경배에 우리가 동참하고, 지금부터 동참하고, 앞으로 그 순간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 모두가 그 순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있었던 순간이고 또 이것이 영원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영광 안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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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통치 오십시오.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계속 있습니다. 우리 주변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해시반호를 준비하면서 저 안에 몇 가지 들어온 이제 주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제들의 하나가 뭐냐면, 이 해시반홀이 하나님께서 뒤엎으시고 뒤덮으시는 하나님. 작년 이맘때 우리가 해시반호를 할 때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는데요. 여전히 뒤엎다라는 것과 뒤덮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어였어요. 여기서 뒤엎다라는 말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는 단어로 제가 의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뒤덮다라는 단어는 좀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싶은 단어였어요. 해시반월이라는 말은, 해시반은 바벨론 언어인데요, 홍수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시반월을 히브리어로는 불이라고 합니다. 불월. 열왕기상 6장 38절에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거 이야기해요. 불월과 해시반월은 같은 달인데요, 이 불이라는 뜻은 flowing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흐르다. 그래서 사실은 또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사전에서는 이게 야발이라는 동사에서 왔다라고 설명을 해요. 야발이라는 동사에서 또 뭐가 나왔냐면 요벨이라는 그 명사가 나왔어요. 희년이죠, 희년. 뭔가 이렇게 엄청난 흐름이 쫙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라고 할 때 여기서 많은 백성이 오고 가며 이르기를, 엄청난 그냥 몇몇 사람들이 지나가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스트리밍이 생길 만큼 큰 흐름이, 그래서 그것이 마치 그냥 사람이 지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엄청난 물과 같은, 또 강물이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큰 파도가 사람이 지나가는 건데
때로는 천사가 지나가는 건데도 큰 파도같이 보이고, 또 천사와 사람들이 함께 지나가는데 그것이 엄청난 흐름으로 쫙 훅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이미지가 또 홍수라는 이미지로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마블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그렇게 엄청난 것이 흐름이 쏟아지고 부어지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마블이라는 단어는 항상 그게 하마블이라고 해서 정관사 덜을 항상 붙이고 써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말할 때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13번 사용되는데요, 12번이 다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럼 한 번은 어디서 쓰이냐? 그것이 바로 시편 29편 10절에서 한 번 딱 쓰입니다. 그래서 총 13번이 쓰여요. 그런데 물론 한글 성경에서 검색해 보면 홍수라고 하면 13번 이상 나와요. 근데 그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건 딱 13번만 나와요. 그래서 다른 단어들이 홍수라고 번역된 다른 단어들은 하마블이 아니에요. 그냥 뭐 셰테프나 아니면 마임 라브 큰 물, 뭐 이렇게 큰 물이 흐름 할 때 이걸 이제 약간 뭐 번역을 해서 홍수가 뭐 엄몰하다 할 때 이런 단어들, 시편에 나오는 홍수라는 단어들은 다 셰테프라는 단어나 또 다른 단어들을 통해서 썼는데, 그걸 그냥 노아의 홍수가 아닌 거죠. 그냥 홍수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오늘 시편 29편을 보려고 해요. 네, 그걸 보기 전에 사실 시편 29편은요 다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땅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편 29편은 대부분 이게 노아의 홍수를 기록할 때 우리가 성경이나 다른 것들을 보면 이 땅의 입장에서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막 이렇게 한 거잖아요. 기쁨의 샘이 터지고 저 하늘의 창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라키아에서 물이 막 쏟아지고 하는 그런 거죠. 네, 궁창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 근데 이것은 전부 다 땅의 입장에서 표현한 노아의 홍수예요. 근데 이 시편 29편은 물론 땅의 입장도 있지만 주로 하늘의 입장에서 이 노아의 홍수가 땅에 있었을 때, 노아의 홍수가 땅에 있었을 때 하늘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고 하늘에서 어떠한 움직임들이 있었기에 이 땅에서 그런 노아의 홍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 그래서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천사들의 관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시편 29편은 사실 여기에 소리를 콜이라고 하거든요. 콜 아도나이,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29편을 읽어야지 딱 맞냐면,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이 물로 심판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물로 심판하신 그 권능과 영광이, 그 위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 콜 아도나이, 콜 아도나이를 통하여서 명령되어졌을 때 그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음성에 모든 만물이 반응하고, 하늘이 반응하고, 땅이 반응하고, 물이 반응하고, 만물이 반응해서 다 뒤엎어졌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9편이에요. 근데 그러한 여호와의 소리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권능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셨으니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다가 이제 3절부터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기서 말하는 뇌성을 바라시니라는 이 단어는 뇌성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뇌성을 바라시니는 여기서 히필 동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히르임, 다시 말하면 라암이라는 단어가 천둥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려워 떨게 하는 큰 소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라암이라는 단어는 사실 더 근본적인 어근은 텀블입니다. 텀블. 뭔가 막 구르는 엄청난 소리가 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위험과 무서움까지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소리. 그게 대표적인 게 천둥이죠. thunder. 그래서 thunder를 의미하지만 thunder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연적인 thunder도 이것을 자연적인 thunder, 천둥도 생각해야 되지만 있죠. 하늘에서 이 두렵고 떨리게 하는 이 또 하늘을 진동케 하고 땅을 진동케 하는 그 엄청난 소리가 일어나게 했다. 그래서 히필 동사를 히르아임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오늘 4시인가 5시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5시 몇 분인가 6시 몇 분에 4시 47분에 예루살렘으로 한 3, 4개가 날라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밑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그때 뻥 소리가 나더라고요. 못 들은 사람은 못 들었는데 저는 창문 옆에 있어가지고 소리가 나면 이제 나가야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뻥 소리가 났어요. 근데 원래 뻥 소리가 나기 몇 초 전에요, 사이렌이 멈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이렌이 딱 멈추는 그 순간은 사실은 이미 폭탄이 떨어졌든지 아니면 공중에서 터뜨려졌어요. 그래서 사이렌 소리가 멈췄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3초, 4초, 5초 후에 뻥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큰 두렵고 떨리는 소리를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지금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면서 하늘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물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게 콜 아도나이 바 코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힘 안에,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위해서 하늘에서 엄청난 힘과 권능과 파워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호와의 소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콜 아도나이 베 하달, 그리고 그 위험과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 위험 안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도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부서뜨리신다 라는데, 그리고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시는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사실은 그 에녹서에서도 이 노아의 홍수를 묘사하는 것을 보면 에녹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노아의 홍수 장면을 바라볼 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이 밑으로 끌려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가지고 땅으로 끌려 내려가고 있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되게 그래서 시편 29편 5절에 이 느낌으로 보면 그렇죠? 백향목이 꺾이고 그리고 백향목이 땅으로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듯한 느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무들이 땅이 얼마나 진동하면
나무들이 마치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많이 기름에 뭐를 볶을 때 튀는 거 있죠. 깨 튀는 것처럼 그렇게 막 땅에 있던 아무리 견고하게 뿌리를 깊이 내리던 존재들조차도 꺾여지고 부러지고 뒤집어져서 땅으로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는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네. 저는 마치 어떤 그 용암 같은 걸 좀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땅이 갈라지고 또 땅 속으로 밑으로 확 내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또 용암 같은 것들이 또 터져 나와가지고 마치 방금 땅으로 쭉 휩쓸려 간 후에 용암이 그 위를 덮었는데 물 때문에 용암이 빨리 말라버려가지고 그냥 뚜껑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이것을 노아의 홍수에 적용시키고 이렇게 이해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기 진동하신다라는 말이 좀 번역이 너무 부드럽고 예뻐요. 이것은 진동하는 게 아니라 야힐이라고 하는 히빌 동사인데, 이건 뭐냐면요, 뒤튼다는 거예요. 뒤틀어. 예. 트위스트, 트러베일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댄스라는 뜻도 있거든요. 춤을 춘다라는 뜻도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춤을 잘 못 추지만 춤추는 것 중에서 몸을 꼬면서 막 이런 거 춤 있잖아요.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근데 광야가 뒤틀어지면서 그냥 울렁거리는데 그게 막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진동이 뒤틀리고,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그렇게 뒤틀어서 진동케 하시는도다, 이렇게 좀 세게 번역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그 살림을, 다시 말하면 숲이죠, 숲을 말갛게 벗기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이게 여호와의 소리가, 이 암사슴들이 그 엄청나게 점프를 잘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광야에 살던 암사슴들이 광야가 뒤틀리고 찢어지고 막 춤을 추듯이 하니까 그들도 막 거기서 막 춤을 추는, 뛰면서 살려고 여기 이리 튀고 저리 튀는 그런 장면으로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암사슴으로 낙태하게 하시다라는 말도 바로 그 윗절에 광야를 진동케 하시며, 가데스 광야를 진동케 하시도다 할 때 다 똑같은 그 진동, 낙태, 이 세 단어가 8절, 9절에 이 세 단어가 전부 히브리어로는 동일한 단어예요. 예훌레, 예힐. 예. 근데 이렇게 암사슴이 막 살려고 광야에서 막 뛰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튀기도 하고 저렇게 튀기도 하지만 결국은 막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뒤집히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9절 전반전까지 이렇게 봤는데, 이 전부 여호와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홍수에 대한 묘사들을 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셔서 네, 그 앞에서 다 두려워 떨면서 땅에 존재하던, 홍수 이전에 땅에 존재하던 모든 문명들이, 또한 자연 질서들과 자연 세계들이, 홍수 이전의 문명들이 깔아놨던 모든 건물들과 홍수 이전의 인류가 깔아놨던 모든 도로들과 기반 시설들과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아무리 뿌리 깊게 박아놨던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그거 그냥 상징적으로 뿌리가 깊이 내린 존재 중에 가장 튼튼하고 튼튼한 존재인 백향목이란 존재들조차도 그냥 다 뽑아가지고 삼켜지게, 땅에 삼켜지게 한 뿐만 아니라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이 말은 또 이렇게 영어로는 discover the forest 이렇게 돼 있는데요. 숲을, 숲이 많은 나무가 많은 숲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그 나무가 많은 숲, 엄청난 숲이 다 땅으로 싹 끌려 내려가고 휩쓸려 가고 나니까 그 숲이 있었던 그 자리가 완전히 그냥 대머리가 된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근데 절을 이렇게 나눠서, 구절을 이렇게 나눠서 그렇지, 사실 구절 뒷부분에는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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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너희 권능에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고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그 위에 앉으셨으며, 홍수 때 그 위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자, 그런데 이제 1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홍수를 일으키신 권능과 영광과 위엄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쭉 하다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그 권능으로, 그 영광으로, 홍수를 일으키신 그 땅을 뒤엎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 시편 29편 11절 이걸 이야기하려고 앞에 홍수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묘사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물로 다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불을 사용해서 심판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그 시대가 끝나버리게 되고 노아의 홍수의 과정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 때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때가 현세예요. This world, 올람하제.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홍수가 있어서 땅이 다 뒤엎이고 나서 새롭게 시작된 그 세상을 world to come, 오는 세상이라고 여겨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살아남은 8명이 홍수 이전 시대도 살아보고 홍수 이후 시대도 살아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물이었지만 이제는 불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는 자연적인 자연 세계에서 물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갈아엎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불이라는 자연 세계에 불이라는 요소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갈아엎으시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물론 뭐 하늘에 불이 떨어진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불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보다는 이게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자꾸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실제로 우리 지금 지구에 어떤 불들이 일을 해서 지구가 다 뒤엎어질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화산 폭발도 그 중에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지구 온난화 이야기 계속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뭘 이야기해서 또 뭔가 하나의 컨트롤 할 수 있는 걸, 전 세계를 제압할 수 있는 걸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분명히 예상되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다시 말하면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것이죠. 네. 지구 자체가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 때문에 생기게 되는 많은 파급 효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뭐 얼마 전에 호주 같은 경우에 거의 호주 전체가 거의 다 산불로 거의 몇 개월을 갔죠? 5개월인가 6개월 동안 지났나요? 거의 다 태워졌죠. 네.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지구에 또 이 온난화에 또 뭔가를 이렇게 뭐 촉진시켰겠어요, 맞죠? 그래서 그런지 또 나중에 사실 호주에 있었던 그 불 몇 개월 동안 탔던 산불을 껐던 것은 또 홍수였습니다. 갑자기 또 막 기후 변화가, 그 뜨거운 기후 때문에 그 주변에, 그 대륙 주변에 태평양과 대서양, 이런 또 인도양 이런 쪽에 이 공기의 순환만 바뀐 게 아니라 바닷물의 순환도 바뀌고 해가지고 지금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우리나라도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여름이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이건 제가 생각하고 넘어가고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이러한 온갖 종류의 자연 질서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핵심은 또 이게 불이라는 것이고 뜨거움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태양이 더 뜨거워지고, 그렇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 뭐 핵무기도 있을 수 있고 각종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전부 다 불이에요. 그래서 이 온갖 종류의 불이라는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땅을 뒤엎으실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시간 해시반 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해시반 월이 바로 무드셀라가 죽은 날이거든요. 근데 무드셀라는 메투 샬라흐, 에녹이 자기 아들 무드셀라 이름을 지을 때 이 아들이 죽을 때 보내시는구나, 그분이 보내시는구나, 이거 고백한 거예요. 뭐냐면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가장 오래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그 사람 빨리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날에 노아의 홍수가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노아의 그 홍수가 있을 때까지는 살아 있으면서 끝까지 누구를 돕냐면 노아를 돕는 것이죠. 근데 무드셀라가 자기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열심히 도왔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맞죠?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엄난한 게 향락과 음란을 즐기는 그런 문화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노아가 정말 영적인 공격도 많이 받고, 노아도 아마 이러한 테러의 위험도 많이 받기도 하고 방해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노아도 조금 좌절하기도 하고 기운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옆에서 딱 서줬냐면 무드셀라가 계속 옆에 서줘서 함께 띄워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 노아의 방주를 타는 노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시대를 살고 살아서 그대로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 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드셀라와 같은 사람으로서 오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내가 함께 달려주는 것이죠. 그 마치 그 뭐죠? 그 42.195 뛰는 걸 마라톤을 뛸 때 처음에 같이 페이스 메이커라고 하죠. 예. 처음에 그 사람이 너무 빨리 뛰어도 안 되고 너무 느리게 뛰면 경주에서 뒤처지고 또 너무 빨리 뛰면 끝까지 못 달리니까 그 보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이 사람 같이 옆에서 한동안은 계속 띄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보조를 맞춰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가면 이제 그 페이스 메이커는 딱 멈추고 이제 마지막 너의 페이스에 맞춰서 끝까지 전력 질주하고 골인 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페이스 메이커죠. 바로 무드셀라가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산 겁니다. 근데 우리 중에도요 무드셀라와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르심으로, 그렇죠? 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바라는 것 같아요. 에녹과 같이 산채로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바라는 사람이 제일 많긴 많지만 그것도 영광이지만, 맞죠? 근데 무드셀라와 같은 그 사명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그 순간이 바로 어떤 순간이냐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예요. 아담은 죽고 나서 6,000년을 기다렸고, 그렇죠? 에녹은 그런 단계가 없었죠.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또 죽고 나서 약 4,000년을 더 기다렸어요. 맞나요? 네. 다윗은 3,000년을 기다렸어요. 12제자 사도 요한, 신비스러운 사도 요한, 어떤 사도 바울, 네. 다 2,000년을 죽고 나서 2,00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무드셀라는 죽고 바로 눈 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 때 그런 무드셀라와 같은 샘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방주가 들어간 날도 이 불월입니다. 해시반 월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날, 제가 방주 가라고 했나요? 방주에 들어간 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가 시작한 날, 7일의 간격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유대 전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드셀라가 방주가 다 완공되고 나서 무드셀라가 이제 죽었는데 그 방주가 다 완공되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이제 2쌍씩 7쌍씩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그 집어넣는 기간이 7일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방주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명령이 딱 떨어지는 그날에 이제 무드셀라가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방주에 이제 동물들을 쭉 집어넣고 7일 간격이 7일 후에 하나님이 그 방주 문을 닫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면 노아가 끈을 잡아 당겨가지고 방주 문이 닫혔다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천사를 통해서 닫으셨겠죠. 근데 딱 그 7일 동안 노아가 무드셀라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애도하는 기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1년 동안 홍수가 있었고 홍수가 시작한 날보다 10일이 더해져서 여전히 해시반 월이었는데 그때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새롭게 시작한 새 세상, 그 전에 문명과 땅은 다 뒤집혀서 이제 땅 밑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된 그 마른 땅에서
다시 노아가 첫 제단을 쌓고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상징으로 무지개 언약을 받은 날,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고 무지개 언약을 받은 날도 바로 이 해시반 월입니다. 홍수 시작으로 세상이 멸망하기도 했지만 이 달에 또한 땅이 마르면서 새로운 세상이 마른 땅이 드러나고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심판과 멸망과 죽음을 통과하는 어려운 쓰라린 걸 경험했던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 해시반을 마르 해시반이라고 앞에 마르를 붙여요. 마르는 마라에 쓴물할 때 그 마라예요. 그래서 해시반, 이 홍수가 정말 쓰라린 경험을 이 지구가 했고 인류가 했던 그 해시반 월이지만, 하지만 그 심판과 멸망과 죽음을 통과해서 새로운 시작을 했던 달이, 그래서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여서 다시 시작해 보라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셨던 달이 바로 이 해시반 월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 보호하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 세상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해시반 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심판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 후 시작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이 심판 중에서도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심판 중에서 무엇을 우리가 집중해야 하냐면, 전쟁 중에서도 자꾸 전쟁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서도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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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전쟁 중에, 환난 중에, 심판 중에 우리가 계속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일들로 인해서 심한 고뇌와 번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사실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귀로 들으면서 자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자꾸 들으면서 우리가 자꾸 어두워지는 거죠. 근데 노아가 어떻게 했냐면, 노아가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앞에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면서 한숨을 쉬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셔서 그냥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부터 쓸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 구절 끝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번역이 또 잘 된 번역이기도 하지만 이 번역이 원래 히브리어로는 베 노아 마짜헨 베의네이 아도나이, 직역하면 노아는 발견하였다는 것이죠. 그걸 얻었다는 거예요. 뭐를? 은혜를. 그 어디에서?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지금 이 모든 악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참 의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얼마나 테러가 많았는지, 여러분 테러가 히브리 말로 하마스거든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6장 13절. 네, 뒤에 나오는군요.
예, 6장 11절에 보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며 부패하며 강포가 땅에 충만한다라고 했는데, 이 강포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하마스예요. 하마스. 여기는 테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 전쟁은, 테러는 뭐냐면 전쟁은 선을 그어놓고 그래도 지킬 걸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 걸 전쟁이라고 해요. 근데 테러는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없어요. 선이 없어요. 규칙이 없어요. 그래 그냥 막 살인하고 죽이고 찌르고 하는 것이 바로 테러죠. 근데 그게 히브리 말로 하마스인데, 지금 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는 그 아랍어로 스뭐뭐인데, 제가 아랍어를 모르니까. 근데 그 자기들의 이것을, 이거 우리 송쌤이 좀 이따 한번 찾아주실래요? 하마스 원래 무슨 뜻인, 약자가 뭔지. 근데 이것을 이 앞에 약자를 모아가지고 하마스라고 했는데, 참 교묘하게도 정말 히브리어의 하마스와 똑같죠. 근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노아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러한 것들을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상해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마음이 상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만 자기의 눈과 그렇게만 자기의 귀를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중보를 했겠죠. 이게 저게 멸망으로 향해 가는 이 모든 세상. 근데 이제 저 아담의 혈통 중에 나밖에 안 남았고, 이제 나까지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고 좀 외롭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막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딱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까지 나아가는데, 그 순간 하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노아가 하나님의 눈 마주쳤을 때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이 분노하실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눈에 분노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한없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우리 이 인간을 받아내시고 결국은 인간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가 그 여호와의 눈과 마주쳐서 그 눈에서 그 은혜를 발견했을 때 노아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성경에는 뭐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 가끔씩 우리 한국 꺼 웃는다, 꺼 운다고 하나요? 가끔씩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아마 노아가 그랬을 것 같아요. 막 격하게 숨을 쉬면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다가 그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자기를 덮으면서 그 사랑으로 막 뒤덮이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노아만 그랬을까요? 하나님도 얼마나 놀랬을까요? 이 부패와 강포와 하마스가 가득한 전 지구가 다 덮여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노아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너가 살아있었구나, 너 같은 사람이 있었구나, 너가 나에게 소망이구나, 내가 너로 인하여 안식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 노아의 눈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지는 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런 소식들을 일어나는 모든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전쟁에 대한 것을 보고 듣는 것의 퍼센티지는 딱 할당을 해 놓으시고요. 어느 정도 딱 빨리 파악했으면은 그거 계속 들여다보고 있지 말고, 상황 종료, 이 오늘의 뉴스까지 파악이 됐으면 이제 그거 딱 덮고 그 다음에 우리 눈과 귀를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거 훈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헤시바놀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된 달이에요.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요, 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고 후에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던 2차 성전이 건축되는 것에 대해서 스가랴에게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이제 기초를 쌓고 또 하누카가 있는 키슬레브월에 또 이 둘째 성전이 드려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헤시바놀은 성전과 관련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보면 아까 우리 시편의 29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9절의 뒷부분에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길 영광이라 하도다. 여기서 그의 성전에서라고 할 때 이 성전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헤이칼롯이라는 단어를 써요. 헤이칼롯. 근데 이제 성전이라는 단어를 대부분은 베이트 아도나이 또는 베이트 카도시, 베이트 하카도시, 거룩한 집, 여호와의 집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헤이칼이라는 단어로 쓸 때도 있어요. 이 헤이칼이라는 단어는 궁전이라는 큰 건물을 말해요. 큰 건물을 말하고, 그래서 이제 고대 시대 때로 말하면 궁전을 말하는 거죠. 큰 궁전과 같은 큰 건물인데 그 건물이 또한 성전인 거예요. 근데 이 헤이칼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그 안에 무슨 어떤 어근이 들어있냐면 야홀이 있어요. 야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가능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헤이칼이라는 의미로서 성전이라는 것을 쓸 때는 그 원 의미가 뭐냐면 capacity예요. capacity. 뭔가를 담아내는 거예요. 뭔가를 수용해내는 거예요. 뭔가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 장소예요. 근데 첫 번째 어떠한 종류의 capacity냐면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보다도 더 높으신 그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아내는 장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capacity냐면 반대로 땅에서 우리와 같은 먼지로 만든 우리가 거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우리가 많은 구원받은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일 수 있을 만큼의 capacity가 있는 장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관점에 보면 하늘의 온갖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저 낮고 낮은 곳에 있는 그 자들을 끌어올려 가지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그 권능의 그 자리에, 영화로운 그 자리에 두시고 몇 명만 두시는 게 아니라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 물소리와 함께 함성으로 찬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이 담아내는 장소, 이게 바로 헤이칼이에요. 복수로는 헤이칼롯이라고 하죠. 근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야칼이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prevail, overcome 이란 뜻이 있어요. have power, 다시 말하면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하고, 그래서 권세를 가지게 된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이 헤이칼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시 말하면 제일 기본 우리가 현재 히브리어로 야홀 하면 너 할 수 있어요. 아타 예홀 마셰후, 아타 예홀 라앗ốt 마셰후 하면 너는 뭔가를 할 수 있어. 그렇죠? 너는 가능해. 다시 말해 헤이칼로스는 어떤 자리냐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 자리에 올 수 있어. 너 이 자리에 가능해. 너가 반드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내가 다 만들어놨어. 그러니 너 이기는 자가 되라. 승리하는 자가 되라.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의 경주 끝까지 마치고 힘내. 이 자리에 반드시 오게 될 거야. 그게 바로 또 헤이칼롯의 의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결국 말하면 최종적인 단계고요. 이 헤이칼롯의 최종적인 단계가 뭡니까?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헤이칼롯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높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인류가 사단의 꾀임과 또 인류 자체에 뒤틀려 꼬여 있는 이 상태 때문에 아본이죠. 아본 때문에 그리고 트랜스그레션 패사죠. 패사 선을 넘는 행위들, 도를 넘는 행위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들 때문에 도대체 이 인류가 이 헤이칼롯에 올 수가 없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뒤엎으시는 거예요. 다다시 새로 시작하자.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또 주시는 것이죠. 결국 이 헤이칼로 그분의 성전에 우리가 영광 영광이라고 우리와 모든 천사들과 모든 거룩한 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그 헤이칼롯을 가득 채우게 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뒤엎으시고 결국은 뒤덮으시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뒤덮으시는 겁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뒤엎으시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뒤덮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뒤덮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뒤엎어 주실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을 뒤엎으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당신의 영광과 권능으로 뒤덮으실 것을 기대하는 달, 그 달이 바로 헤시반 5월입니다. 이 헤시반 5월은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에 땅을 뒤엎는 날, 실제로 땅을 기경하는 달이에요. 뒤엎는 달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씨를 심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몇 달 후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제 땅이 비를 흡수하고 또 몇 주 후에 2, 3일 비가 오고 또 땅이 흡수하고 이러다가 이제 농부들이 땅을 뒤엎는 달이죠. 그래서 이제 생명의 역사들이 생명이 산출될 수 있게 하시는 달인데, 그렇죠? 근데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 그렇게 생명이 출산되어지고 산출되어질 수 있게 하는 형태의 비가 쏟아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뒤엎으실 계획을 가지실 때는 그냥 무한정으로 쏟아 부으셔서 언리미티드하게 쏟아 부으셔서 쓸어버리시고 안에 지구를 뒤엎으신 것이죠. 그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믿음의 믿음의 혈통들,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그 족속들을 새로 심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묘목으로 심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나무에 이렇게 달려 접붙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 노아홍수 이전의 지구 전체를 그냥 다 기경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새롭게 출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약 3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이 해시반 올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뒤집어 엎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모든 것들 뒤엎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뒤엎여지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 찬송케 하십시오. 주님의 성전에서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권능을 찬송하며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다리며 하늘의 군대 장관의 소리가 명령이 떨어지고 그것을 복명복창하는 많은 천사들이 복명복창하며 여호와의 소리가 궁창에서 이곳에 내려오시고 좌정하시고 주님의 보좌에 결국은 앉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에 다 모여서, 물론 성전할 때 하늘 성전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결국은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재림하신 그 예수님 주변에 우리가 다 둘러 모여서 천사들과 함께 둘러 모여서 결국은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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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외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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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우리를 말하니 헤이칼로스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 영광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은 우리를 헤이칼로스로 데리고 가시기 위한, 또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기억합시다.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외치기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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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사 그래서 롯을 또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기억하셔서 그 뒤 엎으시는 중에도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기를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야곱의 족속들과 또 가자 지구에 있는 이스마엘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뒤엎으시는 중에도 하나님 당신의 영광으로 그 구원 안으로 그들을 들어오게 하십시오. 같이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바라십시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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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외치네 영광 영광 영광
주옵소서 주옵소서 콜라도나이 주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어 우리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없자는 다음 장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뜻으로 기도하리이다. 주옵소서 아버지의 저희들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한 자들 네, 정체성입니다. 자기 민족의 정체성인데 자기 백성으로 자기들의 그 말씀으로 토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이들이 이 쉐마 이스라엘을 크게 읽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때에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토라이신 예수와까지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것이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태초부터 함께 있었던 예수와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그들이 우상 숭배하였던 것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십시오. 그들이 우상 숭배하였던 것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이때에 돌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때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염을 가르시는 하나님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세례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받게 되는 유대 땅에 이스라엘 덮게 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요단강 세례터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침례받으며 대부흥이 일어나며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침례터에 줄을 서서 모이며 울며 회개하며 가슴을 찢으며 그들이 침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바디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오 주님, 홍수 때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다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샬롬으로 복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장면, 영광을 목놓아 감격적으로 부르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그 장면이 보입니다. 그 장면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또 납치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명단 줌에 띄워줄 수 있나요? 지금 우리와 함께 있던 아이들도 많고 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또 다음 세대에 귀한 영향력을 끼칠 아이들인데 지금 가자 지구 근처에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많아서 제가 다 부를 수는 없고 각자 이름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눈에 띄게 하시는 그런 이름이 있다면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또 기도로써 이 이스라엘 군인 아이들과 또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지금 이 아이들을 위해 비추어 주셔서 두려움 없이 또 상함 없이 이 모든 시간들을 전쟁의 시간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귀한 믿음의 영혼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와서 주님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이 아이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도 있고 많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상함이 없도록 지켜주시며 또 가자 전투가 시작됐을 때 주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이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 저희가 받은 명단이 또 있습니다. 납치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오늘 예배드리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 포스트에 들어가 보니까 199명으로 발표를 된 것을 봤습니다.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그 가자 하마스에게 잡혀서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고 뉴스에서는 이들 가운데 사망자도 꽤 다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공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는 이름을 주님 앞에 불러서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무사히 다시 그 가자 땅에서 나와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마음도 상처받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99명의 이 사람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모두 아십니다.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서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로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들 곁에 서주십시오.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십시오.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들의 두려움을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주님의 지키심으로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지금 이 시간 펼쳐서 이들을 안전하게 안아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로서 이들과 함께 섭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기쁜 소식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실 일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네, 가자 이제 지상군 작전이 이제 곧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네, 주님 당신이 함께 들어가셔서 구원받아야 될 당신의 백성들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해시반 올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들 우리가 다 기대하고 우리도 주님을 붙들고 함께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마치면 좋겠습니다. 내일 쉐마 이스라엘 전 군대가 또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서서 이 거의 떼창하듯이 할 때 큰 은혜가 임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이렇게 세큘러하게 세속적으로 갔던 사람들도 신앙을 좀 회복하고 들어올 것 같고, 그 중에 좀 눈이 열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타이밍은 계속 지금 눈이 계속 감겨진 상태로 가느냐, 눈이 뜨여지느냐, 이 시대거든요. 이 시점은 지금 계속 이 주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 그냥 그렇게 눈 감은 채로 계속 있을 거냐. 여기서 눈 감았다라는 건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안에서 뭐 사역을 한다든지 또 깊은 체험을 있다 하더라도요, 아직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거 하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거 하시는 것에 대해서 눈 감은 사람도 있거든요. 예,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 하실 것에 대해서 눈이 어떤 기존의 신학적인 틀이나 어떤 대체 신학적인 유대주의적인 생각,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계속 눈을 감고 있을 거냐, 눈 감은 양이 될 거냐, 눈 뜬 양이 될 거냐. 예, 시즌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모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태가 지금 교회와 이스라엘이 다 지금 하나님이 눈을 뜰 자들은 눈을 뜨게 하시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내일 쉐마 이스라엘 이 군대가 다 일어나서 부를 때 그런 눈을 뜨게 되는 시즌으로 그들이 들어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시간 그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A 마이너나 E 마이너, 제가 아론의 축복으로 오늘 축복하고요. 축복할 때 우리 여러분도 다 같이 손을 드실래요? 여러분들도 제사장에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 지금 이 복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땅을 덮으시고요, 여러분이 서 계신 그 가정과 여러분이 서 계신 도시를 덮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커버링이 전 세계를 덮어서 눈뜬 자들이 일어나게 하도록
깨어나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축복합시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아로닉 블레싱에는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 빛을 너희에게 비추사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하고 있어요. 그 빛이 비춰질 때 눈이 뜨여지기를, 그 얼굴을 주님께서 향하여 드실 때 그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기를, 하나님과 인카운터 하기를, 이 시간 우리가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덮읍시다. 예바레헤 아도나이 비시메레하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하 비흐네하 이사도나이 파나벨레하 וישם לך שלום.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덮으소서.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